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또한 마리아의 또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과 또한 우리가 또 세상을 또 바라보는 이 안목 가운데 또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리아의 신앙 세 번째 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어쨌든 올해 이제 제가 계속해서 설교할 그러한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에 대한 이제 새로운 안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연속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옛날 성현들이 이런 말 했죠. 옛날 공자님께서도 3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한 명 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누군가 스승이 있겠죠. 또 그 두 번째 사람도 또 그 중에 누군가 스승이 있겠죠. 또 세 번째 사람도 그 중에 누군가 스승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말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고 쉽게 말해서 아무리 내가 정말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또 모자란 사람 같더라도 실은 우리는 평생 배울 게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평생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성경에서 많은 어떤 궁금한 것들 우리가 성경을 제가 80번 읽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한 게 생겨요. 성경이라는 것이 물론 교회에서 성경 읽으니까 참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성경 읽으라고 하면은 읽으면 읽을수록 짜증이 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우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읽게 되면, 그러니까 80번을 읽었다는 것이 그게 열심히 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열심히 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더 읽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사모해서 거기서 더 뭔가를 알라 그러면 더 읽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제 집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요즘 이제 초대를 이제 우리 한국 그런 환경이 아니지만 하여간 제가 초대한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목사님 집에 책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책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한 인생의 거의 20대 예수님 만날 때부터 거의 한 40대 한 초반까지는 세상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없습니다. 읽은 적이 없어요. 다 성경만 읽었어요. 항상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을 계속 읽게 해요. 그래서 어떤 80번 읽었다는 게 제가 많이 읽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또 내 삶 가운데 더 깨닫고 싶은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젊을 때부터 항상 그 퀘스천이 뭐였냐면 마리아는 어떤 인물일까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루기가 너무 어려운 인물이에요. 마리아라는 인물은 너무나 다루기가 어려운.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 어쨌든 저는 이제 프로테스탄트였기 때문에 그 캐톨릭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또 좀 반감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운동권에 있어가지고 이제 성당에 다녔는데 거기서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87년도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 운동하는 학생들하고 과천 성당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당하고 연결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거기서 영세를 받기 위한 성경 공부를 하겠죠. 하게 되는데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정말 그야말로 이제 우상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나는 정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리 배워도 이게 진리라고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진리라고 다가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경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실은 마리아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를 제가 평가를 못하는 거죠. 또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그러나 이제 지난 오랫동안 이제 정치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계속 상담하고 또 저희가 또 은사자분들과 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라는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가 정말 육체의 어머니시지만 그분이 정말 이러한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그 마리아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하게 됐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참 감사하죠. 내가 정말 마리아에게서 뭐를 배울지를 항상 잘 알지 못했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오늘날 특히 이제 서구라든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우리가 정말로 사실 복된 상태예요. 사실 물론 뭐 지금 올해 북한이 뭐 이제 전쟁을 도발할 것이다. 이제 미국발 이제 그것 때문에 아주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전쟁 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복된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 복됐냐면 정말 인간이 이제 인간을 그야말로 인간으로 대할 수 있는 인류 역사에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물론 그렇지 않은 우크라이나든지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여전히 많은 그런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하지만 그런 정말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복되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볼 때 정말 여자분은 10명 중에 1명이 출산하다 죽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생존율은 50%가 안 되는 그 세상. 그래서 그것이 인류 역사의 사실 주거든요.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짧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노동에 이제 내몰려 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부모 입장의 교육이 아니면 도저히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항상 이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저 나이 때, 그러니까 저 나이 때 부모님들부터 저보다 한 4, 5년까지가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생각을 해주지 않고 고려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교육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럼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지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원하면 정말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대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 시기가 얼마나 될지는 그건 전혀 몰라요. 뭐 내일에도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시점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면 사실은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30년 넘었는데 그러면 30년이라고 칩시다. 그럼 30년 전에 내가 배웠던 모든 그 신앙은 뭐냐면 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제가 배운 모든 신앙은 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그럼 우리 생각에 야, 그러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없다는 거. 하나님 중심.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믿음을 정말 보인 것. 그 다음에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한 것.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리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너무나 가깝다.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결국 계속 발견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결국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가 말하지만 결국은 성인을 만드는 역사가 돼요. 성인. 그러니까 세인트. 근데 그 세인트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세인트라는 게 뭐냐 하면 아주 쉽게 캐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부 성자가 계시죠. 근데 캐톨릭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좌편에 계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프란시스코예요. 성 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뭘 말하냐면 이것이 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 중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어떻게 결국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바로 정말 성인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성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건 뭐냐면 그들은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뭐라 하냐면 결국 성인들이 결국은 신화화됐다는 거예요. 신화화됐다. 그러면 신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과연 헤라클레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잘하는 그런 제우스라든지 아폴로라든지 과연 이런 신화가 된 존재로부터 우리가 과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참 살펴볼 때 정말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졌길래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까?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엘리사는 또 엘리야는 정말 마리아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국은 그 신화에 대한 어떤 그 체계 하에서는 이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한정적.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다. 헌신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근데 그냥 열심히가 아니죠. 그냥 죽도록 했다. 매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의 삶이 경건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현재 기독교의 감소를 볼 때,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걸 볼 때 거꾸로 생각하면 왜 감소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감소할까? 결국은 그것은
너무나 사실은 기독교의 인물들이 신화화됐기 때문이에요. 신화화됐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뭔가를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함께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돼버리지 않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중요성이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나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직장에서 그 상사나 밑에 사람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다툼과 지금 분쟁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옛날 사람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든 사람 질서가 있고 법도가 있고 다 오랜 그 전통이 있지. 뭐 586은 다 떠나라. 그럼 떠나야 되는 거죠. 그죠? 다 떠나고. 김영삼 대통령도 옛날 29살 때 김대중 대통령 다 했는데, 그때 국회의원에서 다 나라를 이끌었는데, 젊은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좀 버리고,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인간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이미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그들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인간이었다.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바탕이 돼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마리아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난 앞에 두 번의 시간에 나눴지만 결국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처음 만든 그 아담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아담의 모습이 어땠는지.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는 되게 부족하죠. 근데 제가 이제 한 뭐 7, 8년 전에 그 외경과 위경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담의 그 900 중반까지 산 그 아담의 그 인생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아담의 평생이 뭐였냐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아담은 평생 에덴에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바로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에서 결국 부모의 어떠한 그 교육과 간섭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담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소망이 없던 자였던 거죠. 그건 결국 뭘 말하냐면 제가 요즘 최근에 몇 번 설교에서 계속 말했지만 오늘날 용어는 근데 용어는 맞지 않아요. 우리가 용어가 심리학적으로 의존형 인간. 그러면 여러분이 심리학에서 의존형 인간 찾아보면 엄청나게 나쁘게 나와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보고 우리 인간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할 때 결국 의존형 인간인 거죠. 의존형 인간. 근데 누구를 의존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드는데, 그렇죠? 내가 바다에서 있을 걸 만들면 바다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걸 만들면 하늘에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당연히 누군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애초에 명령을 주셨잖아요. 네가 이것을 지켜라. 근데 만약에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를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의존형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의존형 인간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존형 인간이 아니면 우리가 천상, 천하, 유아, 독전이 되는 거예요. 천상, 천하, 유아, 독전. 그쵸? 하나님이 그러면 과연 정말
그 천상천하 유아 독전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었겠냐? 그렇죠?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의존형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의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결정도 하나님 뜻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때, 아벨이 그래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죽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신화적으로 나가면, 아벨이, 그 형이, 아벨도 젊었고, 그 다음 어때요? 가인은 농사 지은 사람이지만,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힘을 쓰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벨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가인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화하면 가인을 이해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했고 그래서 정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를 원했고 이래 버리면 이제 우리가 진짜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엄청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강도를 만났는데 예수님도 강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내가 죽으리라.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그것을 억지로 그걸 견디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어떤 원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불의와 그러한 위협에 있어서 참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힘들게 막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쉽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냥 체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성향. 여러분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신앙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레위기민수 신명기에서 너희는 이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뭐하고 계속 하라고 할 때, 그쵸? 계속 하라고 할 때 그때 막상 그거는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그 신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지만 막상 그런 명령이 나에게 떨어질 때는 나는 사실 그거를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고 할 때 결국은 그러한 아벨이라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간의 어떤 원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와를 통해서 이제 함께 나왔죠. 그렇죠? 아벨과 그리고 가인이 나왔어요. 그렇죠? 가인이 나왔어요. 근데 가인이라는 인물은 어떠냐면은 가인이라는 인물은 쉽게 말하면은 그 가인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초긍정적인 인물이라는 소리예요. 초긍정. 우리가 초긍정이라는 것이 역경을 이겨낼 때는 엄청나게 장점이 되지만 그러나 초긍정의 인물은 뭐냐면 결국은 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변혁을 추구하고 그리고 정말 역경을 극복해내고 그러니까 그 성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성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특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이 특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인류 대대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의존형 인간이 심리학적으로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8에서 12%가 되는 사람들이 의존형 인간입니다.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건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그런 캐릭터로 바라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지난주에 우리 신종택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죠. 제목이 행복한 사람. 근데 정말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진짜 제 평생의 이 마리아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해결이 된 거예요. 신종택 우리 집사님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진 거죠. 제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도 정말 이 버스 회사를 통해서 크게 성공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신종택 우리 그 집사님의 이제 간증과 그다음 중간에 사람들의 퀘스천을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참 뭔가가 핀트가 잘 안 맞았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는 게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서 언제 저분이 신앙의 전기가 있었지? 그러니까 계속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분이 그쵸?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했고 또 다른 분들도 궁금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물어보게 되죠. 저분이 언제 저런 믿음이 생겼나?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크게 잘 돼서 버스가 뭐 60대인가요? 까지 확장했고 그러다가 28명이 죽는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10몇 명이 죽는 사고가 났고 그래서 결국은 부인과 이혼하고 그래서 결국 감옥을 가고 그래서 결국은 노숙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불우한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제 노숙자를 또 돕는 삶을 너무나 놀라운 것이 한 번도 하나님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제가 거기에 정말 너무 한 번도 하나님을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간증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때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런 표현이 100%예요. 그러니까 99.999%. 제가 생전 태어나서 이런 간증이 처음 들어봤어요. 생전 태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 운전사가 그걸 부주의해서 이런 얘기한 적도 없고 부인이 나를 갖다가 정말 내가 사업 망했다고 그렇게 이혼해버려. 하나도 그런 얘기 하나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언제 신앙이 이렇게 변해? 한 번도 대답한 적도 없어요. 그분은 그게 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질문이 뭐를 도대체 의미하는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있고 그들의 많은 수들은 사실은 제가 말한 것처럼 세상을 실은 버텨주고 있고 세상을 유지해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어떤 그 신화의 환상에서 벗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바울과 같은 인물을 너무너무나 저도 바울의 최애 사도였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초긍정 인물을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초긍정이 되니까 우리가 너무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 떨어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교도소에 그 사역을 도우면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저에게는 좀 너무나 이제 넘기 힘든 사람들이었고 제 어떤 인품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깨달은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젊을 때 너는 몸이 약해서 선교사가 못 된다는 게 제가 이제 그날 깨달았는데 그게 내가 진짜 몸이 약해서라는 게 아니었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했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그런 인품이 안 된 사람이야. 내가 선교사 인품이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몸이 안 좋구나라고 표시해요. 인품이 안 되는 사람인데 몸이 안 좋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과 계속 하면서 제가 결국 뭘 느꼈냐면 그분들은 정말 그냥 더 많은 사랑을 그냥 쉽게 말해서 더 많은 사랑이 그냥 필요하죠. 그냥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정말 그분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거를 결국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됐구나. 제가 그 신종 때 우리 집사님 다니면서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한테 뭐 나쁜 일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냥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한 것 뿐이잖아요. 그쵸? 근데 어때요? 우리는 금방 판단하죠. 쟤는 가능성이 없어. 쟤는 뭔가 잘못된 집에서 태어났어. 쟤는 뭔가가 말도 안 통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정말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진짜 지옥 같은 인생을 겪으신 그분은 하나의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마리아가 바로 저러한 분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아브라함이나 정말 이 성경의 인물들이 똑같은 그냥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정말 유전적으로 정말 아담의 그리고 아벨의 그 캐릭터가 정말 아직도 신기하게 그렇게 유전이 되어서 그 모든 역경을 불만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담담하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한번 봐요. 마리아의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계시를 들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계시였죠. 그렇죠? 그러나 주의 여정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12살에 성전에 갔다가 잊어버려요. 그렇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 옛날에 무슨 뭐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야말로 그렇게 잊어버리면은 뭐 노예로 팔려가든지 뭐 그런 인생이 펼쳐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정말 그 요한복음 2장에 드디어 가나안에 정말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 사건에서 그때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 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사실 여기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한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런 분이에요. 정말 그게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래도 그것을 그냥 담담히 자신의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사실 그런 사람이 더 많았어요. 옛날에 희생적인 사람이 많아서 특히 이제 제가 그런 분을 제일 많이 만난 게 청소하시는 분들. 정말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참 많았어요. 제가 그 엘리트로 가면 하나도 없어요. 엘리트로 가면 하나도 없고 청소하는 분 중에
정말 자주 봤어요. 정말 항상 그 총설하면서 항상 미안해. 미안할 게 없잖아요. 항상 미안해. 제가 그 젊을 때 그 연구소에서 그 총수하시는 분들이 그냥 저는 이제 가서 이렇게 지나가서 뭔가를 버리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치우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와서 하면 그 쓰레기를 못 버리는 상황이라는 걸 되게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분이라는 그런 분.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상황. 이것을 그냥 담담히 받아들여요. 담담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아직도 어머니와 더 있겠습니다. 이런 소리잖아요. 내가 아직도 어머니와 더 있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말 이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에 떨어진 이 사건을 얘기했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남편은 일찍 죽어서 정말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집을 이끌었던 정말 그 맏아들 예수, 그 예수님 그 보호와 정말 그 모든 역경과 그 모든 것들을 막아줬던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보내야 되는 상황. 그렇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리아를 이걸 여러분 이제 그걸 아셔야 이 예수님이 30살이잖아요. 30살. 옛날에는 여기 아시겠지만 성경 보면 다 16, 17에 결혼하던 시대잖아요. 결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공생이 할 거면 진작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와 계속 있으시고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도 결국은 그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그것은 모든 것들을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그 어머니를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쓰이셨겠어요. 그 마음.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더 당신과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태복음 13장 보면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53장. 5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예수를 배척하신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냐면 우리 성경을 잘 묵상해 보시면 결국 나중에 교회의 초대 그 지도자가 된 바로 동생 야고보와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야고보라는 인물,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의 이 요세푸스라든지 이러한 그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 야고보가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는. 그러니까 기도로 산 사람이에요. 기도로 산 사람. 근데
근데 어때요? 예수님과는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왜? 아니 인간이 신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신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결국은 그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낳은 그 아들 예수, 동정으로 낳은 예수, 그리고 자기가 육체로 처음 낳은 아들 야곱, 이 사이에는 이게 협력이 되지 않는 갈등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갈등. 그러면 이 마리아의 이 평생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로 자신의 이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둘이 이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마리아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얼마나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거 한번 보고 19장에 19절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레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이 사건에 대한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마리아가 그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결국 그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매달린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김태준 간사님이 영어 시간에 진짜 감동적인 설교를 하시는데 영어 예배에 녹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나중에 한국말 좀 하시게 되면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진짜 감동적인 설교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정말 이 마리아가 이 마지막에 이 예수의 죽음을 받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설명들이 맞느냐면 이것이 예수께서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다.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으면 이것을 끝까지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증언한 것이다. 이게 이제 신화된 이게 설명이라는 거예요. 신화된 설명. 아니 키운 게 더 정이 가요. 제가 우리 집사람 보면 이게 낳은 거보다 키운 게 더 힘든 거예요. 낳은 거보다 키운 게. 아니 내가 내 배로 안 낳았다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걸 끝까지 쳐다봐. 이게 그러고 내 배로 낳았으면 못 본다는 그런 소리일까요? 그렇죠. 마리아가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의 이 장면이 바로 아벨이 죽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아벨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고통이 없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의 문제,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계속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 자,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러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벨이 정말 그가 부당하게 그 형에 의해서 정말 그 죽임을 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죄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용택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나 정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이 뭘 가르칠 수 있다고 대단하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조금 안다고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자꾸 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을 우리가 오늘날 정신질환자라고 한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걸렸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뭐 좀 권하고 몇 번 권해서 말 안 듣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정신질환에까지 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돼도 그렇다고 예수님이 포기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사람들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뻔할 뻔짜죠. 안 좋죠. 그쵸? 영적으로 안 좋으니까 나는 저런 사람 곁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내가 도울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러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을 능력을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주고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아셔야죠. 우리가 그런 걸 좀 이해해야죠. 여러분, 정말 마리아의 이 고통, 마리아의 정말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러한 성향이 남아있어요. 우리 가운데 완전히 없어진 성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애초에 그런 성향을 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성향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향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없어요. 너무 단정적으로 해서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다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얼마 전에 새로 수의분이 저희 건물에 오셨는데 너무 착하게 생긴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수의실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 저렇게 힘든데 나와서 여기까지 왜 인사를 하지? 그래서 처음 오셨나 보다 했는데 지금 1년째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걸 이상하게 바라보지 말고 아담의 모습이 저렇겠구나를 생각하세요. 우리 가운데 저런 모습이 남아있겠구나, 아직도.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들을 볼 때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분들의 마음이 훨씬 더 섬세하고 미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뭐 남녀 차별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남자분들과 얘기하면 교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하고 얘기하면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남자분들이 야 여자는 왜 저래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훨씬 섬세하고 훨씬 민감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 책에 썼잖아요. 여자분들은 그 자체로 민감하고 또 세상엔 그냥 민감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천재성이 있으면 민감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담이 이 세상에서 왜 도대체 그 900년 동안 이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수용하지만 엄마들이 수용하죠. 여기 지금 아빠가 키운 사람 우리는 없잖아요. 세상에 가끔씩 있지만 우리 교회는 어째도 없죠. 그렇죠? 아빠가 애들 키운 사람 없죠. 그렇죠? 다 여자들이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그분들이 정말 그 민감하고 그 모든 그 아이들 그걸 보면 남자들은요 애들 다 버려요. 1년 키우면 다 버려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여자분들은 정말 그 민감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정신질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 정신질환이 된 사람은 아담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담 같은 사람이고 아벨 같은 사람이고 마리아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으면 저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워졌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을 계속하니까 마음에 좀 훈련을 하세요. 아름다운 찬송소를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저런 말을 주님 내 마음의 교훈으로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상처받지 않고 여기서 상처라는 건 뭐냐면 이 초긍정인 사람은 상처가 아니라 그 상황을 못 건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부정적인 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저 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중심을 통해서 이제는 성경의 인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사실은 몇십 년밖에 안 될 수 있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됐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20, 30대 중증 청소년 중증으로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이 현재 26만 명이라요. 26만 명. 며칠 전에 26만 명. 여러분 그게 왜 그랬냐면 지금 과도기라 해서 그래요. 무슨 과도기냐면 인간이 인간을 다 인간으로 바라보는 그 시대의 전환점이라서 그래요. 우리 부모들은 너무나 일률적으로 상하 이 관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들을 인간으로 대접해서 생각할 수 없는 환경. 그러나 아이들은 그것으로는 이제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기인 거예요, 전환기. 우리 인류가 정말 이 평화와 이런 것들이 정착돼서 이것이 100년, 200년 되면 저는 더 많은 기독교인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시고 인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왜 기독교인이 줄어드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제대로 못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는 인류 역사에 지금 잠깐 있는 시기고 이것이 10년, 20년 될진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것은 세상에 무엇을 이루는 거 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에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용서와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나님께서 초지일관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인간의 죄악이 그것을 발견하게 하지 못하게 한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리아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정말 이 마리아의 정말 이 고귀한 삶은 분명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멀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원형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지금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원래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간을 더 이해하고 더 용납하고 더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